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둘러보시면서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결혼식이 있는 날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마을 식구들이 다 품앗이가 되어서 결혼식 맞이한 집에 가서 도움을 주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 결혼식 날 접시에다가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아버지가 일하는데 옆에서 기웃거리고 과자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주면 꼭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주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 마음의 추억에 결혼식은 정말 좋은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가나에 갔을 때 토요일 날 그 마을에 큰 결혼식이 열렸었거든요. 아마 유력한 집안의 무슨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도 거의 통제하면서 길을 막고 큰 텐트도 쳐놓고 거기서 노래하고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하얀 그 위에 옷에 밑에 바지, 까만 바지, 여자들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함께 마을이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식은 이렇게 즐거운 날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다른 어떤 나라의 결혼 문화보다도 더 즐겁습니다. 이들은 보통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온 마을이 다 같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때 당시에 이들의 음료였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겼거든요. 아마도 이 결혼식이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집도 포도주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결혼식이 있으면 청첩장 같은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오겠다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포도주 양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아니면 포도주 맛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포도주를 먹어서 그랬는지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은 아주 기쁘고 좋은 날인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결혼식에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기쁨이 있어야 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적도 있고 왕의 신하의 그 아이를 고쳐주는 내용,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등 7개의 이 기적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기적이라고 나오지 않고 표적이라 나오거든요.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인데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서 달리하고 있어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면 기적은 정말 기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기적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표적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금요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도주는 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 기쁨이에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전도서 10장 19절에도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은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요? 기쁨을 상징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이 떠나갔다는 거죠. 기쁨이 떠나갔다. 그럼 이 잔치집은 어디를 말하느냐?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잔치집은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기쁨이 떠나간 종교다. 원래 있어야 될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게 이때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이다. 그거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생성시키는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 할 때 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유대교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꿨을 때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니까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나중에 만들어진 포도주가 이전에 있다가 떨어진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맛이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포도주를 생성시킨 예수님, 그 포도주를 생성시킨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이전에 유대교가 주던 기쁨,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라졌거든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뭐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안과 희락. 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며 그리고 진정한 희락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희락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왔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희락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도 희락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기쁨인데 그 기쁨을 충만하게 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다가 중단했던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유월절을 정말 오랜만에 지켰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날 온 나라에 큰 희락이 임했다 그랬어요. 큰 희락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런 희락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솔로몬 시대 때는 굉장히 초기에 평화로웠고 나라가 견고했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이 웃으며 살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런 희락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큰 희락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큰 희락을 다시 말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기쁨이 충만한 게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포도주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유대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떨어졌던 기쁨을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 그 기쁨은 충만할 정도의 기쁨이다.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심령 안에는 이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우리 사마을 그 부부 목장들 중심으로 친교대회를 했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박 웃음을 피우면서 그렇게 재밌게 했는데, 저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야,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기쁨이 임하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이 기쁨인 거구나. 이런 기쁨이 주님에게서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기쁨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나에게 그 기쁨이 있는가는 우리는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본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오는 핵심이에요. 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이 집에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한번 4절을 보세요. 3절부터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4절에서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마리아도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는 상태지만 포도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내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어떤 때? 이 때, 내 때라고 주님이 표현한 게 요한복음에 7번 또 나와요. 근데 보통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내 때가 임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7번이나 내 때, 내 때, 내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내 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좀 뭔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딱 만들어 놓는 순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가겠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물동이에 물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뭔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도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때가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런데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줬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한 길로 이제는 들어섰다라고 하는 선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때가 임해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주님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이 기쁨이 온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진정한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썩 오래 다녔고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안에 예수님이 주는 이 기쁨이 없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때 기뻤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 또 기쁨이 떨어졌다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기쁨이 하나도 없다가 그게 해결되면 기뻤다가 하는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게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유대교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기쁨을 준다라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지금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유대교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기쁨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데 신앙생활은 유대교 같이 합니다. 유대교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건 좋은 일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율법의 항목들 이걸 지켜나갈 때 예배는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헌금생활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근데 성경 읽기는 이 정도 했을 때 그 정도 내가 지켰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하면서 만족하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유대교를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는 기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썩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여기서 뛰어넘어서 우리는 기독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와 유대교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만족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유대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뭐냐? 내가 뭔가 지키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유대교는 내 행위로 내가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 중에 대표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고,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나를 위한 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감격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대교적이지 않은가? 유대교를 뛰어넘어 기독교로 가야 된다. 행위를 뛰어넘어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도 뭔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뭔가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의도를 간파하시고 율법을 다 지켰냐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은 말이죠,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율법에 있는 행위를 또 하나 말할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렇게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만족을 얻고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만족과 영생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누가복음 19장으로 나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삭개오는 여러분 저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본다면 엉망이죠. 못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매국노고 도둑놈이고 날강도고 지탄받아 마땅하고 돌에 맞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행위로 놓고 본다면 삭개오는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 질문은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너 그동안에 외로웠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와 교제하고 싶고 나 너 인정해. 너 죄된 그 모습 내가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봐 라고 받아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죄인인 나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기를 품어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신 일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때까지는 십자가에 달린 일이 아니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라 그 말이죠. 그때 부자 청년은 행위를 놓고 볼 때는 훌륭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주머니를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은 이 삭개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하면서 진짜 아름다운 선행과 헌신과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하는 일들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절대 그 부분을 간과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 좋은 일인데, 그걸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교식의 신앙생활은 기쁨을 잃어버린다. 포도주가 말라버린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더 다른 사람보다 선행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결국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이 해주신 일을 통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기독교인인데 말이죠. 그 기독교인은 뭔가 허술한 것 같고 뭔가 헌신도 못하는 것 같지만 봐라, 삭개오를 봐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가 다 내놓지 않느냐. 진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하고 의무와 책임으로 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하는 헌신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다. 주님은 그것을 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얻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떠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해주신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바라보셔야 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붙드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복음의 신앙생활이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그 말은 우리 개념으로 다시 오늘 놓고 본다면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해요. 기쁨이 말라버린 곳에 기쁨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인들에게 시켜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 그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나 그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을 갖고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매달리면서 주님 나에게 이 기쁨을 정말 주세요, 복음을 통한 기쁨을 주세요 라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